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전도서 12장 1절 읽고 우리 8절 읽고 그 다음에 13,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자 1절, 8절, 13절, 14절 자 시작. 너는 8절입니다. 13,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은 연령적으로 청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또래들과 관계 형성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이제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이제 직업을 다른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행동들을 우리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좀 익혀야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결혼 또 이제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이런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18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살 때까지 모든 걸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40살에 모든 게 끝난 사람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장 크게 가장 여러분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내 인생 속에 이거를 내가 놓쳤다. 그러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서 1장 시작할 때 한 말씀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헛됨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 헛된인가를 기술한 게 중간입니다. 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헛되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헛되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 경험상 자기 인생이 헛살았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솔로몬이 한 말이기 때문에. 자, 솔로몬의 초년기는요 매우 훌륭했습니다. 18세 왕이 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성경은 굉장히 훌륭하다 기록하죠. 여러분 이 18세 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 된 이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 일천번제는 번제를 몇 번 드린 겁니까? 1000번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한 번 드리고 또 하면 이거 아니에요. 계속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여러분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린 건데 번제는요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100%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또 잡고 피비린 냄새 나면서 1000마리를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갔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선대 누굽니까? 이전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선임자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선임자가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생각하니까 이게 나 자신을 생각하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스탠다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정말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아이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윗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1000번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내용이 뭐죠?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죠. 근데 성경에는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원어상의 말은 듣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듣는 귀. 어떻게 하면 저 선왕인 아버지처럼 내가 잘 다스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음소리의 고통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도나이 왕이 되려고 했다 압살롬은 다 왕 못 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되려고 했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기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간절해지는 것이죠. 나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1000번째의 번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기도 자체,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성공을 원하시죠? 성경적인 성공은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부귀와 영화까지 이 솔로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성한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 때는 더 강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대의 영토, 최대의 부, 최대의 안정과 번영, 이 세 가지로 솔로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왕까지도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가져오고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아직 가장 최대와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이때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최초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왕궁을 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자신의 왕궁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 보면, 물론 솔로몬 성전도 크고 화려하게 짓지만 7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자신의 왕궁, 자기가 거할 그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을 걸리는 것이죠. 2배 더 많은 것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그 마음인데, 성전 짓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성전 이후에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요, 더 열정적이고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더 큰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솔로몬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제는 자신이 얻은 것들, 40세에 모든 걸 얻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가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경을 내세우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이제 무엇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반대로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가 벌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스탠다드, 다윗이라는 스탠다드, 말씀이라는 스탠다드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자,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그 떠난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요, 반드시 그 인생 속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뭔가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란요, 사람이란 빈 마음이 없어요. 절대 빈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라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그려주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나왔다는 얘기는 백지장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려줬는데, 그 인생을 그려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영광과 부기만이 내 마음속에서 즐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 한번 앞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에게 아내 2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이십 절 아멘.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기준점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중에 신명기는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언서, 선지서, 예레미야서 이 전부 다 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떠났다 안 떠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왕이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미 왕이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또 다른 구약에 또 다른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뭘 두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자, 이거 병마는요, 군사력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에는 병마가 많거든요. 거기에 많은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마를 많이 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력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군사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적들로부터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제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을 쌓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병마를 많이 쓴 순간 하나님은 점점 이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병마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거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지형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겼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군사력, 경제력 모든 힘은 내가 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온 세계에 보여주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겠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자기 마음이 아내를 많이 두면 다른 곳에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수많은 분들과 결혼하죠. 정략 결혼을 합니다.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전쟁하지 말자 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결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종교 사회입니다. 지금 저 종교와 정치 이런 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곧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같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사회는요, 그 우상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상을 버리라고 날 죽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는 뿌리를 못 뽑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결혼해서 이제 예루살렘 궁전에 와 있는데, 우리 좀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단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우리가 좀 우상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허락합니다. 다 허락해서 예루살렘 곳곳에 온갖 제단들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결과가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예루살렘 하면 그래도 깨끗한 지역이고 하나님 성전 지역인지 알았더니, 그 발굴된 지역을 보니까 엄청난 우상의 파편들이 발견되었어요. 그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모든 배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전쟁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때 우리가 졌다 그러면요, 그 당시 전쟁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심기는 신이 저 신에게 졌다, 우리 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 신들과의 전쟁을 연결시키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해준,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지원해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 자, 중요한 것은 그 은금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나자빠지는 거죠. 그 왕의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에 의한 재산들이 왕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허리를 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되면 그 나라의 왕은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데 네가 왕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허리가 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절대 전제주의, 전제국가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권위주의도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이 왕은 하나님과 맞지 않은 왕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왕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 많이 노예에 지치니까 백성들에게 우리 좀 대우를 좀 제대로 해달라.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이 느호보암이잖아요. 느호보암 때 젊은 사람 노인들 와갖고, 이 사람들, 백성들이 자꾸 우리한테 좀 경감해달라고 얘기해, 어땠으면 좋겠냐,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얻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나는 것이죠. 북쪽과 남쪽으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왜 분열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왜 깨어짐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위한 은금도 헛된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되고 남북이 나누는 빌미가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위인의 저 명단에는 솔로몬이 없어요. 솔로몬 그때뿐이에요. 그때 반짝, 그때 이후로는 내려막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신기루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전도서는요, 이 솔로몬 말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1절을 본문 1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자, 그리고 2절부터는 그 노년기의 무기력함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기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왜 그 삶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지금부터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생명이라는 이 말은요, 자, 네페시 하야라는 그 원어가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요,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동물도 네페시라 그래요. 우리랑 동물 똑같으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동물 실험하고 사람 수술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하대요. 조직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네페시로 인간도 동일하게 만들었다. 근데 네페시 그 중요한 것은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시편 63편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자, 이 영혼도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개념에는요, 영혼, 육 구분이 없어요. 그냥 육체도 인간이고 네페시고 영혼도 네페시고 다 똑같은 겁니다. 전인적인 거예요, 개념이. 네페시는 곧 인간인데 그 의미는 아주 다양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욕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욕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욕구. 그 다음에 목구멍, 사람, 영혼, 자신, 시체. 제일 중요한 네페시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욕구. 뭡니까? 갈망한다, 추구한다, 욕망한다. 뭘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 욕구,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려면 자야 되고. 자, 이건 동물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동물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자, 사람은 배가 부른다고 다 해결됩니까? 등 따서고 배부르면 옛날엔 그랬어요. 등 따서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 큰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재벌이 뭐 자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마약.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왜 그럴까 하냐. 근데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욕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속이 비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전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채우도록 내 영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페시라는 존재입니다. 네페시. 자,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됐죠. 그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네페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대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지옥은요, 구약 성경의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따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류 역사 중에서 그 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행복한 것인데 다른 것이 채워지는 역사,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렇게 존재해요. 그거를 벗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능력도 없고 거룩은 이미 산 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 내적 결핍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요?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와 하나님과 연합이 그게 인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버리게 되니까 온갖 것들로 채워지려는 인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귀영화, 나의 어떤 그 아름다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것이 이 솔로몬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간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오늘 1절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기억해라. 인생 다 끝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 다 끝나기 전에, 우리들의 젊은 시절이 다 끝나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이 말씀은 다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족해 있는 상태.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톨르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진정한 평탄이 뭐고 형통이 뭔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보너스로 부귀영화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마음을 얼마나 방치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얼마나 가꿨는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받아서 뭐하냐? 은혜 무기력증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 안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요,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어요. 자, 그 죄는 어디서 옵니까? 그 죄는 세상에서 옵니까? 누구 남이 나한테 죄를 갖다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죄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바다에서 안개가 올라오면 그게 이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커먼 구름이 잔뜩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덮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 묵상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또 다른 집회, 또 다른 뭐 이런 것들 찾아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 문제는요, 절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가가, 그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서 즐거움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죄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청년들이 더 그렇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 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죄를 선택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세요. 내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덮어보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쌓여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었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죄가 안 보입니까? 죄가 안 보여. 죄가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패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공급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진정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말씀 아니면 다른 걸 채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채우면서 계속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 죄 문제 다 해결되었고 여기 있는 분 계세요? 죄나 씨름하는 청년 되게 많을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를 갈망하도록 만드셨어요. 쓰레기를 내 마음에 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담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쓰레기를 담기 시작하고 나서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인생은 잠깐 반짝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말씀을 기억하고 젊은 시절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달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큐티를. 큐티가 딴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나니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고 내리막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네핏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오자마자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배를 말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레기오 이런 말씀도 같이 나눴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 네페시를 말하고 싶었어요. 네페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그 놀라운 것들을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살지, 그 네페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내 마음속에 담고 살지, 내가 뭘 어떤 쓰레기 가운데 내 인생 고통받고 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그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는 쓰레기다, 저건 쓰레기다, 불쌍해지는 것이죠. 불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가장 중심에 주님을 두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로 죄 가운데 우리가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배하고 내 안에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것을 가지고 죄가 잉태되는 게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죄를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나는 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고 평강이 나오고 사랑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큐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큐티, GQS 또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할 목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다음 주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목장 모임을 큐티 세미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큐티 세미나로 쭉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잠깐 나누더라도. 자,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겠습니다.